오늘은 레위기 8장 14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제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엄한 예식을 다룹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준비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데도 많은 예식을 거하면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예법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교훈을 이 시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죄 씻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짐승에게 온전히 전가됨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정결함을 받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제를 마친 후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번에는 번제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제물의 고기와 머리와 내장 전체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시간 중 일부를, 나의 물질 중 일부를 그렇게 드리면서 헌신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태워지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전부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여러분 아까울 것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천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한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마저도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번제 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령하게 살아간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위임식의 절정은 22절서부터 24절에 기록된 위임식 순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피를 발랐다 했습니다. 모세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세상의 유혹에는 철저히 귀를 닫으라는 준엄한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부합되는가 이것을 재본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귀를 가진 성도는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기울여야 됨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손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만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손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에 피를 바른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라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십자가 보혈로 덮일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며 이름 없이 헌신한 분이 계셨습니다. 풍토병과 가난,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불평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국에서 찾아온 동료가 그토록 묵묵히 희생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귀와 거친 손 그리고 흉터 투성인 발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제 귀와
손과 발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만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미어 살아가는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30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 위에 피와 함께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립니다.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특별히 제조된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늘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기름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영적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결단이 훌륭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영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 장엄한 위임식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장장 2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5절에서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엄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견딜 수 없다 하고 마음대로 성 밖을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주노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많은 것 중에 그죠? 하나님 하나 정도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아시더라도 그까짓 거 여러 개 중에 그 많은 과일 중에 하나 따먹었는데 뭐라고 혼내실까? 이렇게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숫자 7은 완전 수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철저한 구별과 완전한 순종을 체지로 하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너무 더디다고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장 발벗고 나서서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장의 성숙한 모습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막 정해버리면 이 또한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먼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단점이 결점이 없다. 완벽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뚜렷하게 임할 때까지, 주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머무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모난 성품을 정금같이 빚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임식의 엄숙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제사장의 거룩한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회개와 죄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전 인격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귀와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보충하고 온전케 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크신 위로와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회개와 죄 씻음, 또 번제의 삶, 또 구별된 귀와 손과 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